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7페이지, 그 다음에 37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과 야고보서 1장 12절과 12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1장을 딱 찾아 놓으세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잡다한 생각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적절하지 못한 마음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차단시켜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이 아멘 아멘 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면서 시험에 들려고 할 때 이렇게 딱 차단시키고 그렇게 한번 훈련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 마음에 안 좋은 생각이 올 때 내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얼른 돌이킨다든지 그런 거 혹시 훈련해 보셨어요? 김미아 집사님 한번 해봤어요? 네.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기도문 6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3절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앞에 야고보서 1장 12절로 15절이 펼쳐져 있는 줄로 압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거 오늘 20번째입니다. 20번째로 이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요, 사단 마귀의 지배 아래 우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 때는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는다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또 더욱이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언제나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시험이 찾아오죠. 어떤 시험이 찾아올까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평가받기 때문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저도 시험 당할 때 꽃꽂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교회에는 다양한 분들이 막 오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매주마다 꽃을 꽂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올 때 와 너무 좋다 이러면서 향기도 너무 좋고 이러고 오잖아요. 어떤 분들은 또 평가를 막 해요. 그러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끄럽기도 하고 진짜 좀 속도 상하기도 하고 이제 그럴 때가 많거든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반드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분들의 행동이 노출되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준비 기도회 이런 것도 왜 할까요? 우리가 그런 시험이 올 때 기도하잖아요. 먼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봉사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라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기도회부터 하고 기도부터 하는 거죠. 이유는 바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성도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만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도할 때만이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시험을 꼭 이겨야만 할까요? 시험에 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시험에 지면은요 얻어 터져가지고 늘 아파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망쳐져서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죄와 사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됐다라고 하는 것은 좀 쉬운 말이죠. 죄와 사망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시험이 찾아올 때 이겨야만 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험에서 이겨야 한다. 네, 이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이겨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험에 들면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그러잖아요. 우리는 가장 먼저 섭섭한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섭섭한 이야기 하죠. 그 다음에 우리는 차단하죠.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망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천국 백성의 길을 거기서 벗어나게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시험 들고 그런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가느냐? 그렇죠. 근데 계속 시험에 들면은요 상급의 해를 받게 되겠죠. 맞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 마음에 이미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은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된 삶에서 이미 내가 끊어져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오시는 분들 계시죠? 바로 이런 분들도 지금 이런 상태에 여러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 저 사람 시험 당했다.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네?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분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또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시험을 참으면 뭘 얻는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시련을 견뎌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참고 견디는 사람은요, 면류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 또 뭡니까?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께서는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시험이 올 때 반드시 이것을 차단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왜 시험이 어려운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생명과 직결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어낸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와서요, 우리는 그냥 단절되고 이렇게 행동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시험을 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시련을 견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그냥 이 단어처럼 야, 시험이 오면 참으면 되지, 시련이 오면 나는 견딜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은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에 와서 이렇게 심장에 꽂힐 때 우리는 말할 수 없이 우리는 무너져 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고 그것을 견딘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이 오거나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는 우리는 항상 훈련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그걸 탈탈 털고 일어나는 연습을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연습하지 않냐고 훈련하지 않냐고는요, 우리가 군사가 될 수 없고 용사가 될 수 없고 성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저 사람은 교회 다니지 라고 하는 그것만 붙이고 다닐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성도라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살면서 시험을 참고 여러분 시련을 견디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복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험이 올 때 약속된 성도, 복된 성도는 무엇을 구별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말을 참 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나 말, 이거 우리는 이 시련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여러분, 우리는요 말을 잘 구별해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 시험의 통로가 거기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시험 중에 있는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나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험을 안 받을 수는 절대 없어요. 우리가 시련이 와요. 시련이,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시험이 안 오고 시련이 안 온다라고 믿으면은요, 예수 잘못 믿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님의 일생이 시련과 시험 가운데 살다가 천국에 가셨는데,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강해지고 우리가 다듬어지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거지, 우리 안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오늘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시험 받을 때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예요?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라고 하는 말을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도 아니하고 시험 받지도 않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백히 알고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신다고도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시험은 믿음을 떠나도록 미혹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떠나도록 미혹하고 있을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시험한다라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요, 신앙적인 결정을 내가 내리지 못하도록 나를 헷갈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생각이 어지럽혀져 버리는 거. 우리가 시험이 들고 우리가 시련이 올 때 내가 교회 가야지, 가장 쉬운 걸로 말이에요. 사람들이 시험 들면은 1번이 교회를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가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짚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이 올 때 우리가 평상시는 교회 가는 시간이 엄청 즐거워요. 그리고 빨리 가가지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하지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가기 싫은 게 교회 예배하러 가기 싫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 잘 다니는 것도 좋겠지만은 내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세 가지를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모든 사람들은 시험을 받는다. 시험 안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성도는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도록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자 이렇게 결심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해가 딱 와요. 어떤 방해가 왔을 때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시험이고 시련인데요. 가장 먼저 생각 속에 교회 가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인데, 이것이 바로 뭐냐? 믿음이 자랄 수 없도록 방해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섭섭하면 교회 가기 싫죠? 강장수 집사님, 어쩌다 섭섭하면 막 교회 가기 싫으죠? 안 그래요. 우리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맞아요. 섭섭하면 교회 가기 싫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런다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그런 걸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 그런 걸 견디어내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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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고 견디자. 한번 해볼까요? 이기고 견디자. 이기고 견디자. 네, 무조건 시험이나 시련이 오면 이기고 견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일날 교회 오는데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나 도저히 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옷을 입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 나와 보세요. 어느 순간인가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 온다 그랬을 때는 참고 견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은 어떤 악한 것에게 시험 받지 않는 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힘이 세요. 한마디로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악에도 시험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지존하신 분이에요. 존귀하신 분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방해하는 존재는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온 세상의 주인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아멘. 네,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적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세 번째 사실은요,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의도적으로 어떤 나쁜 일이 생기도록 하나님은 의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요 우리와 연관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일들은 시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내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올 때에 원망하잖아요. 내가 무슨 죄가 많다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라고 하는 말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시겠지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다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백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왜 예수 잘 믿는데 이렇게 암이 걸리고 이렇게 나쁜 질병이 올까요? 그거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내가 생활 습관이 잘못되고 내가 먹는 건 너무나 아무거나 먹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실례로 제가 이렇게 이제 급선 심근경색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을 뻔 봤잖아요. 그러면 왜 나를 이게 복음 전하면서 사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쓰러지게 하고 그랬을까? 그게 아니에요. 제가 평상시 아주 오래전부터 믹스커피 엄청 많이 마시고요. 그 다음에 가난하기 때문에 좋은 거 먹지 못하고 안 좋은 것만 맨날 먹고 시장 가도 이 팔다 남은 거 사다 먹고 뭐 어떻게 됐든지 내 삶 가운데 내 몸을 내가 관리하지 못하고 내가 잘 단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나한테 찾아오는 거죠. 내가 뿌린 씨앗이 나에게 열매로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육체적인 일이 우리한테 온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지?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당뇨를 주셔가지고 힘들게 하시지?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말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험은 하나님은 아무도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시련이 올 때에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이 경우는요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련이 올 때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는요 환난과 핍박입니다. 환난과 핍박. 다른 거 하나는요 미혹되는 것이 바로 시험인 거죠. 핍박과 환난 같은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허용하신 것.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서 보면 그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죄가 없잖아요. 그 욥은 진짜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 자녀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욥은요 그 자녀들이 죽기까지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했는가 보니까 그 자녀들이 생일 때마다 자녀들이 다 모여서 날마다 그때마다 회개했더라고요. 자녀들 데리고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이 욥은 보니까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 자녀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이렇게 천국에 가게 되었는데 욥의 경우를 봤을 때 욥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하나님께 왔잖아요. 그래서 욥을 고소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욥을 그 시험하는 것을 허용해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이것은 나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나를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믿을 때에 우리가 연단에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는 시험과 시련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에게 나에게 당한 일은 당한 일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 네, 우리가 그러면 이제 시련과 시험에 대해서 정리가 되었겠죠. 나를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나에게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같은 그런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용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가지고 있다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바로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환난은요, 내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환난은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시련을 견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미혹과 유혹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미혹이 어떻게 우리한테 오지? 환난이 어떻게 오지? 시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미혹과 유혹은요, 어떻게 우리에게 올까요? 유혹의 통로가 있습니다. 유혹의 통로. 야고보서 1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되니. 아멘. 우리가 정답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시험 받는 통로는 뭐라고요? 자기 욕심. 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에서 그냥 이 내 마음 가운데서 엄청나게 있는 이 생각들이 나를 정리 못하게 하고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엄청난 일들이요, 나를 오직 예수님의 사람으로 딱 잡고 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자기 욕심, 자기 욕심. 자기 욕심이라고 말하니까 마치 내가 어디 가서 막 뭔가를 이렇게 욕심내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 욕심은 바로 자기의 욕망입니다. 자신의 정욕을 말하는 거죠. 자신의 정욕이라고 하니까 어떤 큰 거 아니라 인간의 본능이에요. 인간의 본능. 인간의 본능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았을 때,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한테 딱 붙어서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습관인 거죠. 정도를 벗어나도록 자꾸 내 마음을 이끄는 거예요. 정도의 말을 벗어나도록 계속 내 마음에 우라통이 터지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병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걸 참아야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참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참다 보면은요,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서 벗어나는 생각과 마음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정도를 빗나가는 행동을 하도록 이것이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미혹이 바로 뭘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내 머릿속에서 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경 말씀 바탕으로 욕망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욕심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꿈을 가지면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것을 비전이라고 말해요. 비전. 하나님의 꿈이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우리는 열정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비전도 우리 욕심이에요. 비전도 하나님의 욕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걸 성경에서 벗어난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고 온전히 우리의 생각을 채우려고 하는 것을 이빌 디자이어라고 합니다. 이빌 디자이어. 이것이 바로 뭐냐? 사단의 욕구가 순간순간 내 마음에 확 파고 들어와서 빠지지 않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 내 생각 속에 엄청난 생각들이 들어와서 붙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네, 더 정확한 말은요, 악한 욕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원래 악한 거잖아요. 악한 욕심, 이빌 디자이어, 악한 욕심.
이것이 바로 내 중심,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시험이 오는 통로, 미혹이 오는 통로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성도예요.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반드시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뎌내야 되는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막연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이빌 디자이어를 우리는 깨부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생각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이것을 딱 분별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옳은 거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것도 가차없이 그 길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욕심이 발동하면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돼요. 내 생각이 많이 내 마음에 차이게 되면은요 생각이 빠지게 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거든요. 아, 목사님 교회 당분간 못 가요. 왜요? 해결해야 될 일이 있고 결정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네, 그거 내가 5분 동안 생각해가지고요, 5분 동안을 딱 생각해 보세요. 5분 동안 생각을 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결정적인 해답이 나오면 그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5분이 지나고 나면 지나도 내가 해결할 어떤 나한테 그 실마리가 안 보이면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저는 5분 분별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납니다. 결정을 하고 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뜻에 의한 결정을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시련에서 견디고 믿음에서 시험에서 이겨내는 결정, 바로 5분 분별법입니다. 이빌 디자이어를 갖다가 우리는 깨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을 정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오늘 잘못했어요? 오늘까지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내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움츠리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시 우리가 또 훈련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가 또 다시 성공하는 법을 우리는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우리가 딱 5분 안에 생각해보고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빨리 우리는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기 욕심은요 시험의 통로로 연결이 바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통로, 시험의 길로 들어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지 않기 위하여서는 날마다 우리는요 결과를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를 알아야 될까요? 이빌 디자이어 결과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욕심에 빠진 결과, 내 생각대로 하는 결과, 내 마음대로 하는 결과, 내가 선택해서 내가 편한 결과,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그런 결과는 바로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네,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매일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에 보면요, 이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가 있는데 저기 바다 가운데는요 별로 파도가 울렁거리지 않아요. 그러나 파도 여기 끝에는 어때요? 날마다 파도가 왔다 갔다 해요. 찰랑찰랑한 이 파도가 왔다. 그 파도는 날마다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파도를 이렇게 보면서 꼭 나 자신에게 대입해 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대입하거든요. 그래, 내가 저와 같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이 들고 시련이 와서 이걸 극복해내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열매로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열매를 보여줘야 돼요. 열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이 많을 때까지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아멘.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면 전도하는 모습,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올라오기 전에 잠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무슨 모습일까요? 맞아요. 우리는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는 날짜를 구별하여서 예배드리는 시간이면은요, 예배드리는 날이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 시간을 딱 정리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간까지만 일을 한다. 천하 없는 일이 있어도 이 시간까지만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예배자니까,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야 신앙이 자라나지. 목사님 오늘은 도저히 바빠서 교회 못 가요. 이거는 신앙이 자라지 않는 그런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잘 나타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한 알의 씨앗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싹이 나요. 줄기가 자라요. 잎사귀가 나지만은 그 주위에 뭐가 많아요? 가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씨앗은 비록 났다 할지라도 성장하지 못해요. 똑바로 성장하지 못해요. 가시가 있고 이게 돌멩이가 많기 때문에 바로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날마다 우리가 시련에 있게 하는 것 바로 뭡니까? 여러분,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럭무럭 성장하며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여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린아이처럼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결정이 자기 욕심인 걸 이제 알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우리는 5분 분별법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것이 바로 뭘까요? 여기 보니까 죄의 파괴적 생애 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는요, 하늘의 씨앗처럼 이것이 딱 생겨날 때 마치 이 태아처럼 어린아이처럼 죄가 이렇게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가 장성하면 뭐가 됐어요? 욕심이 되고, 욕심이 장성하면은 얘가 죄가 된다 하는데, 욕심이 자라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죄와 욕심은요, 태아에게 비유하고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태 속에 잉태된 태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성장하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요만한 욕심, 요만한 거짓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을 여러분 내가 차단하지 않는다면 욕심과 이 거짓이 점점 이 불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세요? 남이 말하면 바로 상처받지요. 그러나 우리가 5분 분별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욕심과 이 죄는요, 우리는 성장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욕심의 정착력은 사망입니다. 욕심의 정착력, 욕심에 머무른 곳은 바로 사망이다 그랬어요. 이빌 디자이어가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하다가는 사망에 이르게 되어서야 멈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한 영혼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큰 것이 아니라 바로 작은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예요? 자기 욕심, 내 욕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엄청난 문제가 바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읽었잖아요. 그러므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고 참고 견디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언제나 대입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오늘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하나만 이기더라도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것을 우리는 연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에게 있는 작은 욕심들, 여러분 뭐 이렇게 주위에 보면 엄청나게 좋은 것도 많이 있고 그럴 때 내가 하나 가져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부터 우리는 딱 잘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제 교회에 뭔가 많이 있고 이러잖아요. 목사님 나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도 딱 잘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최고로 좋고 최고로 아름다운 것을 갖다가 여러분 우리가 채워야 되고 나누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해 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단절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단절해야 될까요? 인생의 골든타임이라고 우리는 말하죠.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골든타임 놓치면 안 돼 라고 우리는 말하잖아. 맞습니다. 인생의 골든타임도 있고요. 시간의 골든타임도 있고요. 기회의 골든타임도 있습니다. 이거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 생기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순간에 끌려서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다 자유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고 명철하잖아요. 시험에 들구나, 이게 내 욕심이구나 라고 했을 때 딱 깨달았을 때 바로 단절해야 된다는 걸, 아멘. 바로 피해야 된다는 걸,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본질을, 자기 본능을 여러분 끊어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언제? 내가 깨달았을 때 바로. 그것을 계속 가면요 두꺼워져서 내가 힘으로 끊을 수 없습니다. 작은 거 내가 이러고 저러고 할 수 있을 때, 내가 컨트롤 할 수 있을 때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나의 우선주의 삶, 내가 편리한 것, 나의 이익들, 내가 지금 저거 달콤하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 끊어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작은 죄들을 끊는 훈련이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강남숙 장로님이라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잖아요. 사람은 너무 좋은데 너무 칼 같아서 문제라고 그잖아요. 칼 같은 게 문제예요. 칼. 너무 이게 끊고 맺는 게 너무 이게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것도 훈련을 해봐야죠. 그죠? 훈련을 해보면서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웃어가면서 이렇게 한다면 우리 강남숙 장로님이 웃고 이렇게 표정이 부드러울 때 모든 분들이 은혜 받는 걸 저는 이렇게 지켜봤거든요. 저걸 훈련해가지고 정말 부드러운 사람이 된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정말로 많이 해보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줬는데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합리화하고 타당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순간순간마다 이것을 커다란 가위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렇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두 손 들고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이 정말 딱딱함을 하나님 제거해 주시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부드럽고 유순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결단하면서 회개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인식하고 회개할 수 있는 단계에 왔을 때에 우리는 그 단계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 기회를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손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단계를 날마다 우리 주님께 맡기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날마다 나와야 돼요. 나의 가시 같은 내 마음을 날마다 내놓고요. 내가 정말 결단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이러한 모든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기 위하여서 성장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모두 다 이러한 것들을 다 우리는 훈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골든타임, 우리 시간이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의 골든타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기회의 골든타임을 여러분들은 결단코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꼭 부여잡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이런 기회들을 잘 활용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의 영적 방패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시험 들지 않냐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림이 어떠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여러분을 감싸고 있을 때 세상 어떤 악한 것도 여러분 근접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삶을 침범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정말 주어진 우리의 삶의 기회를 잘 활용하여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렇게 시험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시험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하나님 참고 우리가 견디어야만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험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 아닙니까? 날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주여 우리에게 회개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이 시험이 올 때마다 시련이 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과 위로하심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미혹과 유혹이 올 때에 두 손 들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 회개할 때에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날마다 살기를 원하여서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 위에, 가문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이 지역 위에, 그리고 예수 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